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1월 달에 새해가 되어서 혹시 헬스장 같은 곳에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1월 초가 되면 헬스장이나 또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는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운동복도 사고 또 운동화도 사고 그렇게 헬스장을 많이 등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개인 트레이닝, PT까지 끊어서 그렇게 운동을, 새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라바라 하는 운동 어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꽤 유명한 어플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운동을 기록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어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람들이 올린 1월 달의 운동 기록 3,150만 건을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니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새해가 시작이 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두 번째 금요일, 둘째 주 금요일에 사람들의 그 운동량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스트라바라고 하는 그 어플 회사에서 이날을 큐러스 데이,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기하는 날로 그렇게 재미있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월 1일에는 분명하게 새해 굳은 결심을 가지고 운동하겠노라고, 올해는 다르다고, 그렇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결심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가 채 지나지 않고 그 운동화는 신발장에 들어가 버리고 헬스장 출입 카드는 지갑 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 버린다라고 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또는 영어 공부나 독서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도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회나 수련회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굳건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때는 진심입니다. 눈물도 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도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성경책도 준비하고 어플도 가장 첫 화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어플도 위치하고 기도 노트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10분 더 자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휴대폰을 켰는데 그 순간에 짧은 동영상들, 쇼츠들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검색창을, 요즘은 이제 AI에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에게 더 먼저 물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취업과 진로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지? 하면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은 많이 합니다. 고백도 다들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고백과 선택이, 결심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나의 믿음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믿음은 결국 내 선택은 내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내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면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결국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서 24장은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그러한 장면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늙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잘 믿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여호수아서 24장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 오셨는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주어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하여 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부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먼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므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능력을 경험하였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신지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형편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운동 기록 어플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트라바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심이 오늘의 선택으로, 계속된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정말 선택하며 믿는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믿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것,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만 다른 한쪽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함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절반, 세상의 절반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주일, 세상에는 다른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우리가 적당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평생 돈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인정을 우상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의 표정,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으면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안 될 때는 넘어지게 됩니다. 또 이성관계를 우상으로 삼으면 상대방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돈이 좀 부족해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잠언 16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오늘 15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방신을 섬길지, 아모리 족속의 그 신을 섬길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선뜻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대답은 조금 뜻밖의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조금 이상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나도 뜨거운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무서워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니까 찬양을 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사흘이 지나 물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조금만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그들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이 뜨거울 때는 결단을, 아주 확고한 결단을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낯설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봐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정신 차리고 잘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반복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저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그래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반드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의지를 가지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본을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 안에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제입니까? 내일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지면도 아닙니다. 취업한 다음, 결혼한 다음, 문제가 해결한 다음도 아닌 바로 오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대한 결정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러한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을 먼저 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먼저 볼 것인가? 휴대폰을 먼저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길 것인가?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걱정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우리의 삶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이 고백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는 지금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노년의 시기라는 데에도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났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또한 보았고 아이성에서 실패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승리도 좌절도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내린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2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25절을 보면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리고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돌을 세운 이유는 이곳을 지나실 때마다, 이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다가 벅차올라 울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무릎을 탁 치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그러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일상의 선택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곳에, 이 예배 전에만, 이 주일에만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면 월요일에 삶에서 내가 정직함을 선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결국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치워버리라는 것이고, 하나는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삶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버릴 것은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한 여호수아와 같은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아가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일상이,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